사랑합니다. 신앙의 상대 여러분. 오늘은 11월 26일 목요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찬송가 95장 1절 5절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한국 교포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 어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보석집에 들어가서 싼 것 몇 가지를 사고 10,000불짜리 비싼 것을 하나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후 한 보름 후에 집으로 10,000달러짜리 지불 청구서가 왔더랍니다. 깜짝 놀란 이 사람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그 가게를 찾아가서 내가 언제 물건을 가져왔냐고 청구서를 보냈느냐고 호통을 치니까 들어오라고 하더니 CCTV를 틀어서 보여주는데 자기가 훔쳐가지고 몰래 집어넣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더랍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 그만 기가 죽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천정 한 구석에서 그대로 자기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러면 왜 그 자리에서 붙잡지 그대로 두었냐고 하니까 사람이 일시적으로 탐욕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집에 가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 다시 찾아오는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주더랍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CCTV도 잘 없을 때이고 하다 보니 자기의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어가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울을 달아본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를 다 살펴보시고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은 생각도 아시고 무익한 말 한마디도 다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울을 가지고 한 사람을 달아보시고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경고를 받고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왕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징벌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큰 교훈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내가 좀 권력이 있다고 내 세상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의 고별 선교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넘어질까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누리는 풍성함과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얻었노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권세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술수를 부려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느부갓네살이 아들이 아닙니다. 이 당시 문헌의 습관으로 성경에서는 선조들을 부친으로 통칭했기 때문에 선조의 왕들은 다 부친으로 쓰여집니다. 벨사살 왕이 호화로운 궁궐에서 어느 날 왕후들과 왕과 귀빈, 빈궁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왕실의 모든 귀중품들과 역사의 유물들을 다 빼와서 와서 전리품으로 취하였습니다.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거룩한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며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성전의 기물들을 갖고 와서 함부로 다루고 그곳에서 술을 따르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얌전히 술을 먹기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취해온 그릇들에 술을 부어 마시며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했겠습니까? 더더구나 4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기들이 금, 은, 동, 철, 목석 등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는 행위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늘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아마도 그들이 마음껏 춤추고 마시고 즐겁게 뛰놀았지만 그 순간에도 우상을 찾았다는 것은 뭔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찬란한 불빛 가운데, 왕궁의 그 찬란한 샹젤리제 같은 불빛 가운데 맞은편에 석회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더니 알아볼 수 없는 글자를 크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발견한 왕의 얼굴이, 그 즐거웠던 얼굴빛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와들와들 떨리면서 맞부딪혔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왕은 박사나 술객, 점장이들을 불러서 그 글씨를 읽어보고 해석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지혜자도 그 글자를 알아보지 못하자 더욱 두렵고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울 때, 이 위기 순간에 왕비가 나타납니다. 왕비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추천해 주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이요, 신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벨사살 왕의 앞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글자는 모든 인생들에게 경고하는 벽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세어보고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깨우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벨사살 왕의 죄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며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선조들을 통하여 수없이 내려온 하나님의 경고와 이 교훈을 무시하고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능히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벨사살 시대에 잊혀져만 가던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다니엘을 다시 그 일을 통하여 불러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반드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다니엘은 총명하고 민첩하고 지혜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쓰신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신원의 성도들도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벨사살 왕이 아버지 그 저질렀던 죄악처럼 날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지켜보고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으며 정말 그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